후서 4장 6절에서 8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다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복음이 전한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거의 육신적으로 천국에 갈 문턱에 남겨놓고 이 메시지를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금년 2021년도에 선정된 단어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한 해 동안에 가장 유행했던 단어가 뭐냐,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된 단어가 뭐냐,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선정된 올해의 단어가 보니까 이 백신이라는 단어예요. 백신. 근데 백신을 백스라고 이렇게 올려왔더라고요. 그 단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신이 더블 백스, 이제 두 번 맞아도 안 되고 세 번 맞아도 안 되고 더블 백스라는 말로 2회 접종이 된다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백스라는 단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올해 사자성어를 내가 찾아보니까 묘소동처. 우리나라의 한마디로 이 묘소동처다, 이런 단어가 기록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자성어를 보니까 그 내용이 말의 뜻이 도처에 도둑만 덧걸는 나라라, 이런 뜻입니다. 묘소동처. 도처에 도둑만 있다, 이 나라. 이 말이 유행으로 금년 사자성어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도둑을 잡는 자와 도둑이 합세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 도둑을 잡으려면 깨끗한 사람이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전부 범인들이에요. 잡는 놈도 범인이고 또 잡히고자 하는 놈도 범인이고, 그 말 뜻이 바로 묘소동처다. 우리나라의 한마디로 이 단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평안하고 국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한국 정치가 먼저 잘 되어야 모든 것이 탄탄하게 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정치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도 참된 선한 그런 길을 달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황폐하고 무대도 우리의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 2021년도도 숨가쁘게 달려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이제는 우리는 2021년도는 과거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우리 바로 한 해의 끝자락에 이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개인도 우리 사회의 공동체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이 흐르는 세월에 함께 무엇을 해왔으며 어떻게 하여 왔는지를 이제 돌아봐야 할 한 길목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월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모든 시간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관습하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간은 지나갑니다. 이제 해온 것으로 우리 역사의 평가를 받고 그 역사의 모든 결과물을 또한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고민이 바로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세월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회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의 시간, 지나간 시간을 우리 회상하지 아니하고 점검하지 아니하면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 됐는지 우리는 그 결과물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세월을 다시 한번 한 해를 마지막 지나는 이 시간 시점에 우리가 회상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온전한 마음을 갖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나긴 목회의 사역에 디모데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 기록한 서신의 성경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 성경은 바울이 생애의 마지막에 이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하고 난 뒤에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의 시간을 안다 그래요. 보통 죽고 나면 무엇을 알았다고 죽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죽을 시간이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가족들은 모르지만 본인은 그렇게 직감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바울도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았다. 그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쏟아부은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고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죽음을 이미 여기 6절에 보니까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께서 이 성경이 기록할 시간이 겨울이 왔어요. 겨울. 오늘날 우리 이 겨울 12월 달쯤 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이제 정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성경 기록 때에 겨울이 다가온 것 같아요. 성경 본문을 보니까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보면은 21절에 이렇게 보니까 21절 한번 보세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겨울 오기 전에 오라. 근데 추위에 이제 가까워. 인생의 마지막, 추위라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 모든 자기 제자들을 이제 부른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돌아가실 때 목회할 때 참 힘들었어요. 뭐 권사들도 반대하고 장로들도 속썩였고 그런 사람이 많았을 겁니까? 그러면서 싸우면서 마음에 이제 엉거리가 진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운명 직전에 다 그 사람을 불렀어요. 어떤 권사 오라 그래라, 장로 오라 그래라.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그런데 운명 직전에 그렇게 해서 사람이 와서 화해하고 내가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고 그래서 운명한 것을 봤어요. 이처럼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정리를 할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마치 복음을 위해서 동족 가운데서도 많은 매를 맞았다 그러잖아요. 같은 동족. 아니, 동족이 아닌데 매 맞으면 분하고 억울하지는 않지만 같은 동족끼리 욕먹고 같은 팬끼리 참 핍박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마음에 떠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도. 완전 엉거리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사도 바울도 떠날 때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제자들이고 누구든지 다 불러서 이렇게 문안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바로 인생의 마지막에 특히 한 해의 끝자락에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 전한 메시지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는 이 바울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선한 싸움이 뭡니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전부 다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길을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모든 믿음을 지켰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지켰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바울은 이 전체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삶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고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하여 핍박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까? 뭐 40에 하나는 감하는 매를 맞았다 그러잖아요. 감옥도 많이 가고 때로는 목숨이 막 위협 가운데서도 있었던 그런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싸움도 싸우고 이 모든 것이 달려갈 길을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이 바로 목적을 이루는 길이고 약속의 그 길이기 때문에 달려왔고 그를 위해서 믿음을 지켰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애입니다. 바울의 과거사예요. 지나간 일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아서 그의 소임을 다한 신앙의 삶의 여정을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핍박한 자예요. 그런 핍박한 자,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갖고 옥에 가두는 직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어느 날 또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에
말을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강한 빛이 사도 바울을 때린 거예요. 그럴 때에 눈을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에서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이시오. 바울이 물으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에 바울은 예수를 만난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이 하나님은 바울을 그 자리에 회개시키고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도로 평생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어서 이 80에서 거의 90살 될 때까지 예수 복음을 위해 살다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바울의 그 소임을 다한 신앙의 삶의 여정이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점검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2021년도에 한 해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너희와 또 만나자, 나와 대화하자, 돌아오라.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을 뿌리치고 네 마음대로 살았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기도와 말씀으로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들어주리라.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고 우리가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다시 갈 수 있는 큰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에 나 중심보다 주님이 중심이 되었는가?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의 중심이었느냐?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한 해를 지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위협적인 일도 우리는 감당하지 또한 안 했습니다. 또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고의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우리에게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변함없는 도우심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신할 수가 밖에 없는 그런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고 우리 그 찬송가가 우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고백에 한 해 끝자락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앞을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야 돼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드리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제 내가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의의 면류관으로 나는 간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믿는 우리들도 나처럼 바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큰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너희들께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바울의 길처럼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어 있다고 바울은 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미래의 그 장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자락을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준비된 그 새 예루살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한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 중에 끄트머리라는 말 알죠? 끄트머리 잘해야 끄트머리 그러죠. 끄트머리라는 것은 끝이 머리라는 것입니다. 끝이. 그러니까 처음엔 잘하는데 끄트머리 제대로 못하면 그 일은 다 헛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끄트머리가
끝이 머리라는 뜻이는 끝이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는 잘해야 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은 뭡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었더니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 그 끝머리까지 잘하니까 의의 멸류관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위의 것을 부름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요. 하나님께 내게 예비되어 온 거. 언제? 우리의 천국에 가면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면 천국의 어마어마한 좋은 궁궐 가운데 예비된 곳에 우리는 입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멸류관 상급을 받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잘한 사람들은 특별히 선별해서 상을 주는데 천국은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이 땅에 하는 것은요, 천국에 다 그림자들이에요. 우리가 잘하면 인명장 받고 상 받고 금반지 받고 뭐 받고 하는데 천국은 그걸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원래 본향에서 하는 것을 그 현상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면 나는 이제는 이 의의 멸류관, 번쩍번쩍 금으로 만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천국으로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매지 않고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미래의 지향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희망과 꿈과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과 꿈과 기대감이 없으면요, 새로운 한 해가 와도 작년에도 온 해고 작년에도 온 달이고 작년에 나한테 다시 온 그 날인데 별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2022년도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날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이 365일을 내게 줬어요. 이 날을 잘 해서 정말 빛나게 이 날을 간수해서 그 한 해는 열매를 맺게 내게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쓰고 정말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고 내 육신을 위해서 썼다면 나중에 그건 아무 상급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믿음이 없던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역사 가운데 긴 광야 생활을 보낸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 앞에 전진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앞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일주일이면은 이 광야를 가야 할 그 길을 40년 동안 헤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엔 소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불신앙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주일이면 가나안을 들어가야 할 그 땅을 40년 동안에 헤매고 또 헤매다가 많은 고초를 당하고 일부 거의 태반은 그 광야의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죽고 그 2세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왜 아직도 정말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뭐로 믿습니까?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성령께서 말씀이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는 묵상하고 또한 또 보고 우리는 읽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옛 살아온 습관에 따라 애굽으로 돌아갈 습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는 습성을 가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옛날에 애굽에서 일했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근성을 가지고 찾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꿈과 비전이 있는 소망의 가난을
그때에 그 시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습성은 그들을 망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옛 습관과 습성을 떠나야 됩니다.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미래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어제는 오늘보다 어제가 더 높고 또 오늘은 내일은 또 오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진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전에 우리 한 해의 끄트머리에 와 있습니다. 내년을 바라봐야 합니다. 2022년도에 우리에게 펼쳐나갈 하나님이 어떻게 내년을 어떻게 움직일까? 기적으로 움직일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내년을 2022년도를 나게 나타나실까? 이끌어 나가실까? 우리는 그런 기대감 속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설레야 돼요. 내년에도 올해도 내년도 똑같겠지.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은 참말로 진짜 우리는 철저히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해서 2022년도 우리 자녀들이 참 잘 될 거야. 소망하고 기대하고 내 삶이 기쁨이 있을 거야. 소망하고 기대하고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슴 벅찬 기대감 속에 계속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지금 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먹고 마시고 놀고 허랑방탕하게 되면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우리는 지금 할 일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 끝자락에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꿈을 품어야 됩니다. 또 꿈을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에 충실해야 돼요. 충실해야 돼요. 매일의 시간, 참 시간에 아껴 써야 됩니다. 완전히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나님의 경배의 삶을 충실히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우리 같이 봅니다. 13절. 자, 우리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어요.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올 때에 이제 선생을 보러 올 거 아닙니까? 이제 선생이 천국에 가기 운명 직전에 놓여 있는데 아마 상당히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제설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그래서 네가 올 때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가져올 때 가죽 성경이 뭡니까? 가죽 성경은 일반 성경보다 굉장히 단단하다고 우리 생각을 할 겁니다. 이 가죽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다리도 힘들고 걷지도 못하고 눈도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나이 많으면. 그런데 말씀으로 나는 계속 하나님이 나를 불러갈 때까지 말씀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더 맺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고 확고한 관계를 갖겠다는 그 결심이 바로 오늘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을 보십시오.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알렉산더 많은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아마 바울의 생애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 동거동락하고 동력자로서 함께 주를 위하여 몸도 마음도 함께 희생했던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이들이 바로 바울의 생애에 목회에 영향을 줬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제자들을 다 불러. 여기 성경 보니까 이제 운명 직전에 바울이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끝자락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영향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보내주셔서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과 위로를 갖게 하며 건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 상처를 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서로 용서하며 한 해의 끝자락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일하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마음 상한 일도 있고 틀어지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께 제자들을 다 불러서 바울은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회복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라. 암만 원수를 원수가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회복의 영, 성령이 오시면은요,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에 위한 귀한 믿음을 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무리 되어가는 12월의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요, 만사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가야 합니다. 새해가 되어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하면 새해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흠것 갖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를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2장. 우리 로마서 말씀 12장 우리 봅니다.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로마서 12장 롬이제 롬.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 두 절 보고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고 이제 새해도 우리를 놀라게 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여 우리 소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이제 이렇게 잘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2022년도에 정말 우리 인생에 큰 변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못한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